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오후 예배에 함께 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모이신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사는 분이 있으시죠? 모시고 사는 분. 나는 우리 집은 부모님은 따로 모시진 않는데 이런 부모님 이런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시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두가 함께 또 마음 가운데 삶에 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곡성 옛날에 한때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은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는 것이 그리 썩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꼭 보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그 영화를 보면 물론 뭐 미신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한 아이가 귀신에 들리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순간부터 막 무엇이 중요한데 막 이렇게 막 말하면서 아이가 그 착하고 예쁘게 처음에 그려졌던 아이가 한순간에 가정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우리가 막 들리고 이런 부분을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뭔가 잘못된 마음 또 잘못된 일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유혹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내 스스로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떤 뉴스나 또 내 지인 중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삼키고자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다 짓밟으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라면 이 악한 영이 사람의 모습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데 그보다 강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싸움이 항상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에 육체의 소욕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막 여러 가지 막 단어들이 막 많이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개인적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자기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다른 이들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중요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심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 같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소욕이고 그 욕심들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잘못된 마음,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한번 빠지게 되면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기도 너무 어려워요. 또 만약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얘기해 줬다든지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내가 혹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아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내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다. 내 스스로 이겨내고 떨쳐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방해하는, 또 가로막고 있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진영의 싸움 중에 어디가 승리할까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승리해요 라고 말하실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겠죠. 네, 당연히 성령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파괴시킬 만큼, 우리를 휘어잡을 만큼 물론 강력하지만 이 육체의 소욕보다 강력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 중에 무엇이 더 많이 이기는 것 같으신가요? 육체의 소욕이 더 많이 이기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왼쪽 눈만 한번 저를 향해서 깜빡여 주시면, 네, 양쪽 눈을 다 깜빡이고 계시죠? 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봤을 때 성령님이 물론 강력하시다고 내가 믿지만 내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더 많이 이기는 것 같은데 라고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저의 얘기를 드리자면 항상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좀 먹어라, 더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예능이나 보면서 치킨이나 뜯어 먹으라는 육체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성령님이 일어나서 너 좀 기도해라, 이 부분 가지고 좀 기도해라 라고 막 일으키려고 하실 때 그냥 누워서 드라마나 보라는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성령님이 어떤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 상대방을 네가 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자존심이 있지, 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먼저 가서 왜 용서하냐, 너가 왜 먼저 가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먼저 사과하냐, 상대방이 먼저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한 육체의 마음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항상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강력하신데 내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더욱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그 미국의 문화가 바로 익숙해지나요? 이민을 가더라도, 내가 미국에서 살기 시작하더라도 그 시작은 처음에는 내가 있던 한국에서의 문화가 계속해서 더 익숙한 것이잖아요. 미국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한국 문화를 따르는 일들이 초반에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더 익숙한 우리가 성령님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때가 당연하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결코 성령님이 약하셔서 패배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기만 하면, 어떤 육체의 유혹과 성령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대적할 때 내가 성령님의 딱 그것을 한마디만 딱 한 번만 붙잡기만 하면 그 성령의 권세가 육체의 어떤 유혹과 능력을 다 소멸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의 전쟁이 딱 우리 안에서 벌어질 때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불은 확 꺼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그냥 잡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용 구절로 중간에 언급하셨지만,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 말 자체가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은 성령을 따르라 라고만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도 내가 그 문화대로 살아가 보려고, 내가 나의 한국어가 익숙해도 내가 이민을 가야 그 나라의 어떤 그 모국어로 내가 사용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만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그거에 맞춰서 익숙해지고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르면서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고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성경의 한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 삶을 따라다니며 동거동락했지만 가룟 유다는 따라다니기만 했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민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훨씬 많아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지 않기 위해 올바른 말씀의 선택을 실제로 우리가 사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제가 이 오후 예배를 김선민 목사님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다음 주이죠. 모였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과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또 다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 강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또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승리하는 그 힘과 모든 비결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그 무엇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2025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